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이 되어서 생명에 대립되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에덴 동산의 아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서 생명에 대립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가 누구일까요? 산자는 생명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명과 대립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를 쭉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산 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고 또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여러 곳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 전후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됩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왕이 뭐를 하겠다고 하면 아니 되옵니다. 통쳐가야 주옵소서. 그렇게 왕의 일을 확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의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죄 없는 이분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은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 중 그를 살리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결국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찾아내서 일일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죽음이 엄습함으로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어서 그 모인 곳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그 두려움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을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결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죄를 멸하려고 예수님은 오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죽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으라고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고 싶어 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살고 싶어 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부모에게서부터 안 떨어지려고 할까?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벌써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에 이제 이렇게 어머니 태 속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세상에 나오면서 이제 그 어머니의 탯줄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경험,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걸 아주 실감합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를 구원할까?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었어요. 그 구원을 얻으려면 그 여인에게 뭔가가 있어야 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서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주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안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그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요청하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다면,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한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를 아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많지 않죠? 딱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예수를 아는 방법, 첫 번째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를 보고 알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창에 찔리신 그 허리를 보고 아,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것을 2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또 29절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들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방법이 있고 듣고 믿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방법은 보는 방법과 듣는 방법이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의 손바닥과 예수의 옆구리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용에 내려가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럼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명령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에게 평강이 있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것,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죽은 것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것도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보고 아는 방법이 있고 듣고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았다, 그 내용을 듣고 아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들은 행위를 통하여서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아내들은 행위를 통하여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방법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들음으로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 그 가득한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를 없이 하러 오셔서 실제로 죄를 없애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요.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죄 사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것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준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것을 또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가 누구인데 죄를 사하는가? 그렇게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4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쭉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직접 죄를 사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시려고,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거나 이것을 들려주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안수 기도해서 여러분이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 사함을 받았구나, 다시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든지 들려주든지 하면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은 세상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멸망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에 대한 열쇠를 여러분에게 맡겼으니 여러분이 보여주든지 들려주든지 해서 보고 듣는 자들이 살게 되든지, 만약에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이제 따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핏값을 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죽을지라도 그 전하지 않은 것,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생명의 그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면, 산자라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더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는 생명인데 예수 혼자 사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적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게 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분인데,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고린도후서 5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 숨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모인 곳의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한번 이렇게 예수님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해결했고 이제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므로 영원히 그것을 깨달음이 확정되고 영원히 그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먼저 평강을 명령하시고 성령을 하고 불어넣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확정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보증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 주무시는 동안에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죽음이 엄습되니까 제자들이 막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보여주든지 예수를 들려주든지,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제 그 도마가 예수를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을 때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은 듣고 믿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들려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음을 멸하는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기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멸망하지 않는 동안에, 그 기회 동안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시는데, 왜 대신하게 할까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셨던 삶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앉으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래서 성령 사역은 바로 죄를 없이 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사역을 표현하는 내용 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은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이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들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믿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국을 혼자 가지고 이 천국이 내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속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기를 계획하셨으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이 인생을 통하여 확정하고 확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머리 숙인 성도들을 통하여 이 대구 지역에 그리고 땅끝까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삶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자손 대대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